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는데 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황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 조직적인 국가 정책으로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호칭을 도미티안 황제에서 도미누스 et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도미티안 황제요라고 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고백해야지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은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로마의 황제들은 사후에 다 신으로 등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신이 다스리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하에 로마 사람들은 도미티안이 신격화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공동체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과 잔인한 박해가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나무에 묶어놓습니다. 사냥개를 풀어서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저속한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빨가벗겨서 연극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강력하고 잔인한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서 버텨봅시다라고 붙잡아줬다면 그래도 어떻게 버틸만 한데, 그 시대 때 교회 지도자들도 다 로마 제국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에베소 앞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는 성도들이 이제 불안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줄 만한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미티안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상황을 그냥 침묵하시고 놔두십니까? 사자굴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앞에서 불에 타 죽는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로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의 시간을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정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입니까? 사자굴에서 들판의 사냥개 앞에서 비참한 수치심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정말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많은 시간 믿어봤고 많은 시간 예배에 나와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 근원적인 내 마음 안에 있는 공고함, 그 근원적인 목마름,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모든 근원적인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적인 상황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보아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제 절망과 죽음만이 그들의 확실한 미래처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모섬의 유배당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요한은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하늘문을 발견하였고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가장 처음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40회나 등장합니다. 보좌는 통치자가 앉는 곳이고 보좌는 이 전 세계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초대교회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러한 핍박도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건화되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수없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향한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은 이미 영원전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문제가 왔다. 하나님,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재정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재정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심. 전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의 답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3번이나 두들겨 맞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서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도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쇠고랑 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전 인격을 붙잡으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환경의 변화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찾았던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대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 이거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때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님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상에서 일구었던 모든 기업을 다 상실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200년이 넘게 2대째, 3대째가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만 혼자 고통받으면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만 고통받으면 괜찮은데 내 자녀를 보고 있고 내 친구들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던 그들의 이유는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서 보았고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절대로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게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천상에서 완성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었고 피해가고 싶었던 그 인생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신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천상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더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이곳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정말 어려운 언어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차마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기억해서 이것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영광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벽옥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깨끗한 거룩함을 묘사하고 있으며, 붉은 홍보석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인간의
그러한 유한한 언어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더 엄청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민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합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앉혔다. 어떤 것입니까?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실존,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드라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강의했는데 이 말씀 2번째 읽을 때 정말 저한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드라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여러분, 드라마 세트장에서 노예 역할도 할 수 있고 왕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왕으로 내 신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라면 노예로서 성실하게 그 드라마에서 연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이 드라마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존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어떤 분들은 유학생으로, 어떤 분들은 교민으로, 어떤 분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집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자 감옥 안에서 두들겨 맞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도미티안 황제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입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이 문제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드라마 세트장에 갇혀가지고 이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마음이 꽉 갇혀가지고 여기가 전부인 마냥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음의 고통과 통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이 묵시의 세계가 오버랩되면서 정말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임재하실 때 강력하게 느껴졌던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번개, 음성, 뇌성, 나팔소리, 그리고 지진과 같이 이 세상의 흐름이 한번 깨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천상을 묘사하기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7 등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장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수많은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의 내용은 머리로 동의할 수 있으나 그 말씀에 내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완전히 장악돼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 역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번개, 큰 음성, 뇌성이 울려 퍼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대포가 뻥 하고 터져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생각은 뻥 소리가 났던 그곳에 완전히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네 생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리바다에서 유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빗방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 지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불순물과 이 지상에 있는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깨끗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 깨끗한 바다에 죄인된 인간들이 그 바다에 비춰지면 그 바다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큰 거리가 생겼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깨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됐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밤과 낮으로 찬양하고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물과 사자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하늘과 아주 눈이 가득하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네 생물을 표현하기를 육식 동물을 대표하는 사자, 초식 동물을 대표하는 소, 그리고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 하늘을 대표하는 독수리로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 소, 사람, 독수리는 이 지상세계의 피조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세계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에게 보여지는 가장 주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에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천상의 세계를 그도 보고 이 네 생물의 실체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있어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밤과 낮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시점을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의미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16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사울 40년씩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52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솔로몬 전성시대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력을 회복했던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만사가 형통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많이 벌리게 되었고 땅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력하게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시아 왕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그들의 산성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우시아 왕이 죽는 것을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시점을 어디와 연결시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보호막, 안정감의 틀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시아 왕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돈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챙겼는데, 이제 나를 지켜줄 보호막, 안정감이 다 사라졌을 때, 이것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시아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시아 왕으로 예표되는 어떠한 대상들이 앉아있는 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가운데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내 마음에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우시아 왕과 같은 그 대상이 죽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개되어서 초대교회 때 왔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죽음의 공포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만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도미티안 황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우시아와 도미티안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 전까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대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그 대상, 이것이 우시아 왕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의미하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대상입니다. 이 두 대상이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아와 도미티안의 진짜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면 우리 안에 우시아와 도미티안은 여러 형태로 재정으로, 미래로, 사업으로, 성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숨쉬지 못할 정도로 조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열린 천국 문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에 들어온 우시아와 도미티안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끊어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지금 삶의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세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재정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왔구나. 재정이 많이 벌렸습니다. 내 마음에 우시아 왕이 들어왔구나. 근데 이 재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정으로 내 마음이 빗나가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 내가 가장 큰 문제구나.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죄악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재정이 많이 벌려도 기쁘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없어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서 재정을 옮겨야 되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고 행하게 되니까 감옥 안에서 자족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완전히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여러분, 그 묵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날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대상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머리로라도 기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도미티안이 그들의 왕이고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오늘 비록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 보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말 두렵고 염려되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 앞에서 부모가 죽어나가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박해와 정말 그리스 신화의 그 더러운 성적인 그러한 연극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수치를 당하며 연극을 했던 그 성도들이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 중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이 이어져서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하나님 사탄의 공격과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핍박을 가하고 정말 우리의 재산을 다 뽑아내고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흔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예배당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인터넷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마귀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은 예배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교 모임처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 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알고 수많은 이단들은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여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66권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 하나님 지켜주셔서 단 한 분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도 가고 수많은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거듭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예배와 선교와 양육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들